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당신을 감히 흔들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무너짐과 다시 세워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텐데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과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종교와 문화의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기능을 상실했기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살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며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을 자랑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오면서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이 가득한 성전을 뒤엎으시며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성전 기능의 폐지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산헤드린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을 나오시면서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성전 중심의 유대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행구절에서 누가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속은 강도의 굴열로 타락한 이중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볼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 기근과 지진을 언급하시며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뜻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오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는 이 갑작스러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재난, 오딘의 시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잉태를 위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비웃음과 조롱거리, 비판거리가 된 이 상황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견디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일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될 것입니다. 모두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는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키셨던 일들을 상기하며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징조들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과 관리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자기 개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의 꼬임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소서. 배우고 확신하여 거짓 신앙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